네,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힘들어하는 명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 두 번째 전도하라, 세 번째 용서하라. 왜 순종 못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서, 내 욕심을 못 버려서. 두 번째 왜 전도 못하겠습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거절당할까 두려움들, 또 인사 발령될 때 피해 입을까 봐 각자 자기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또 용서 왜 힘들죠?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은혜 받을 때 좋은데 상대방이 내 용서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게 너무 싫거든요. 용서는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순종의 힘, 전도의 힘, 용서의 힘,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몸 찢어 피 흘려서 우리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빚진 자 마음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상처받을 때도 힘들겠지만 교회에서 누군가 크게 상처받고 떠났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처받고 떠난 자에게 찾아가서 용서하십시오, 주님 명령입니다. 아마 되게 괴로울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동하기가 힘들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용서를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명령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요,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서하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은혜 받고 이제 용서, 그리고 용서 동료가 뭐예요? 결국 전도예요. 죄로 인해 무너진 자들, 죄책감에서 허우적대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용서가 있으면 들려주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두 가지예요. 용서 잘하십시오, 전도 잘하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용서인데, 용서는 3단계 과정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3단계 과정을 통과하면 용서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의 첫 번째 스텝은요, 피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규정하시고, 용서 누가 해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용서가 포기브죠. 용서는 한마디로 주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잘못을 만회할 수 있게끔. 그런데 심하게 상처 준 가해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7번까지는 어떨까라고 합니다. 예수님 대답이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용서의 한계에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대 용서. 용서의 키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피해자. 근데 내가 용서 안 하잖아요? 나는 영원한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로서 남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 저주입니다. 비참해져요. 내가 용서 안 하고 미루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자를 계속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가해자가 날 피해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내가 용서 안 하잖아요? 나 스스로가 나를 계속 피해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의식 가지고 살면서 피해자 남기를 바라는 마음들, 동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결국 용서 안 하는 자는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 고통이 3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유종옥 사모님, 여러분 소개했죠? 유종옥 사모님 그 사역할 때 친정어머니가 그런 조언했대요. 너 힘든 일 있으면 저녁마다 교회 와서 몸빼 바지 입고 큰 대자로 다리 뻗고 하나님께 고자질해라. 너 힘들게 했던 집사님, 너 힘들게 했던 장로님 다 고자질해라. 유종호 사모님이 저녁에 교회 와서 몸빼 바지 입고 큰 대자 쫙 벌리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했대요. 투정부렸대요. 하나님, 오늘은 이 집사님 날 힘들게 했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다리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왔대요. 글쎄,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정말 그 응답에서 다음날 어느 그 집사님이 다리 이렇게 절고 오더래요. 목 빠지고. 그래서 기도가 무섭구나 깨달았다는데, 나중에 유종호 사모님이 힘든 거, 속상한 거 다 쏟아붓다가 원래 큰 대자로 몸빼 바지 입고 기도했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무릎이 모아지더래요. 막 퍼붓고 저주기도 하고 속상한 거 다 고자질했더니 무릎이 모아지고 그를 위한 눈물의 중보자가 되더래요. 그리고 기도는요, 단계가 있어요. 용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올 때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저 임명희 목사님 기억납니다. 노숙자분들 사역 오래 하신 그분이요, 노숙자분들 돕는 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노숙자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겁탈하려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임명희 목사님이 온몸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요? 감히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임명희 목사님이요, 이후에 일용직 근로 해가지고 노가다 뛰어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못된 노숙자들의 방값을 내줬대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더래요.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그때 임명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으로 무장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남이 나에게 가해 입혔던 게 이제는 간지러운 거예요. 그가 불쌍한 거예요. 그 용서의 첫 번째 단계가 누구예요? 피해자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내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피해자로 머물지 마십시오. 즉각 용서하는 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의 시간들. 그래서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빚진 자 의식.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 보십시오.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용서의 두 번째 스텝,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특징이 내가 망가져요.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 학교 폭력 있는 아이들 보면요, 그 일진들 옛날 기사가 생각나요. 왜 넌 남을 이렇게 괴롭히니 했더니 그 학생의 이야기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 나하고 대화도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남에게 푼다는 거예요. 애들 괴롭히는 걸로. 본인도 불행한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을 빼앗은 건요, 처음엔 가해자일 수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이에요. 용서의 키를 쓰지 않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가해자 만든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인이며 신학자이자 데스몬드 투투,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평생에 용서 메시지를 전한 용서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온 국민을 용서의 자리로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이타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형태의 이기심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용서는 이기심의 절정이에요. 용서는 나 자신에게 선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 주십시오. 용서로 가해자 몰아내시고 용서로 내 안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포기부에서 기부를 원어적으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해자를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기주의자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예배 가운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니까 내가 내 안에 미움을 머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귀하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용서하잖아요. 행복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가정이, 교회가, 또 사회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책 오래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그렇게 잘못한 거 많이 없습니다. 날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가해자를 쫓아내십시오. 너 왜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대. 너도 너무 잘못했잖아. 우리 안에 그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가해자 의식이 있어요. 쫓아내십시오. 용서로 몰아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리하면 뭐예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세 번째, 용서의 세 번째 스텝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 용서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최초의 가해자를 용서라는 거예요. 데스몬드 투투가 이런 말 했어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가해자에게 여전히 묶여있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는요, 과거주의자예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의 그 잘못된 일, 딱 그 전까지만 좋은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내 삶이 여전히 망가졌다고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어요. 현재 내 삶을 누리지 못하고 현재 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 그 일 겪기 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예전에 그런 속상한 일 겪기 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항상 그 과거가 항상 전성기예요. 그 못된 일을 겪기 전까지가 항상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상처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 교수님이 되신 이지선 자매, 23살 때 옛날에 유아교육과 학생 졸업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당하고 중화상 입고 어마어마한 또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요, 음주운전했습니다.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이지선 자매가 그랬대요. 혹시 그 가해자가 찾아오면 용서한다고 전해달랬대요. 이지선 자매의 이유가 그 사건 이후에 더 불행해졌습니까? 이지선 자매는요,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이지선 자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인생의 후반전에 더 전성기가 오고 있어요. 이게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해야 과거의 모든 쓴뿌리를 다 떨쳐버리고, 용서하는 자는요, 미래가 시간이 내 편인 거예요. 고난이 이지선 자매의 전성기를 뺏지 못했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전성기요? 아마 지금도 아니에요. 아마 이후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전날이 가장 전성기일 거예요. 왜? 그때 이제 고백하겠죠. 유언과 같은 고백들. 그를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은 과거를 몰아내는 거예요. 미래에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애굽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항상 과거 일 가지고 곱시고 과거의 일들을 생각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로 떠나보내십시오.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적인 영토를 바라보십시오. 용서의 세 가지 정리하면 내 안에 가해자, 피해자가 공존합니다. 피해자가 열쇠 가지고 있어요. 가해자 되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존귀하니까 빨리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 최초의 가해자를 용서하십시오. 이 순서 잘 지켜가면요, 진짜 용서의 사람 됩니다.
용서 메시지 담은 영화 밀양의 영화 보셨습니까? 피해자는 죽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는 이 아이를 죽인 살인범. 아이 엄마가 누군가의 전도 받았습니다. 그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죠. 이 아이 엄마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살인자를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감옥에 살인자 있는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살인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살인자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살인자가 말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너무 평온하게. 그때 이 엄마가 뚜껑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저 사람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피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No.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엄마가 피해자예요. 살인자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와 가족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통곡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쉽게 말하는 용서가 이 밀양이라는 영화 같다면, 이 살인범 같다면 우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정면승부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근데 그런 용기도 없이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값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원인과 정면승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마켓에서 물건 도둑질을 했죠. 그러면 A마켓에서 갚아야겠죠. A마켓에 가서 사과를 해야겠죠. 근데 왜 B마켓 가서 사장님께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용서는 명령이고 또 용서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받는 기쁨이 아니라 용서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용서의 기쁨은요 본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본질적 기쁨을 위한 발판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용서 플러스 인생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하려고 하다가 바꿨는데, 여러분 그래프가 있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중간에 제로가 있어요. 피해자가 어느 쪽이에요? 마이너스 그래프예요. 근데 용서하면 제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원래 위치의 회복,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 이건 뭐예요? 원래 위치와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가는 거 기쁜 일이죠. 여러분, 아팠다가 회복이 되는 거 기쁜 거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좀 아파봤거든요. 저는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러 안 보이게 아프려고 해요. 사역자는 적어도 성도분 앞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해야 되거든요. 숨어서 아파야 되거든요. 숨어서 좀 아파봤어요. 근데 아팠다가 낫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건 제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맨날 아팠다 낫기만 할 거예요? 달려가야죠,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성장하는 기쁨, 증거하는 기쁨, 이걸 누려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사명이 있거든요. 사람 살리는 거. 그 직장 왜 갔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 가정 왜 줬어요? 사람 살리라고. 여기 한 분 한 분이 직장 선교사입니다. 사람 살리러 갔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증거하며 충성당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면요 이제 제로로 오고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플러스를 향해서.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망 주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은혜 구하고 기도하면요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주님 바라볼 때 빚진 자식이 생기고요. 유종호 사모님과 같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을 때 치유됩니다.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빨리 용서하시고 빨리 흘려보내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전성기 지금 아니에요. 이후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 인생 뭐예요? 적극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중보기도의 힘. 우리 신앙생활 중보기도자 되는 겁니다. 사명자거든요. 창세기 18장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앞선 예고편인데, 소돔과 고모라 이제 심판하러 가는 하나의 사자들이요, 사자들을 아브라함이 잘 대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환대 용서 잘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올 한 해 많은 사람 환대하십시오. 뭐 액수에 크게 돈으로 뭐 크게 밥사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계신 상황 안에서 사람들 때로는 말로 환대하고 격려하고 또 내게 여분의 돈이 있으면 밥도 좀 사주고 환대하면서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또 용서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대접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두 가지 이야기 해줬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 18장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사람 몰라도요 아브라함에게는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 이야기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떡하시겠습니까?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이 거래를 받아주시다가 결국 멸망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자였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중보기도.
아브라함은요 실수도 많고 연약했고 비겁했고 아내를 잘 보호 못했고 찌질이었는데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중보기도의 사람.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같이 세상을 경영하는 자가 되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 몰라도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찌 그 사원에게 이 회사를 바라보는 지혜를 안 주시겠느냐. 어찌 그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이 학교의 미래의 길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안 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중보기도자에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거예요. 또 하나 중보기도하면요 믿음의 사역을 합니다. 사명 완수자가 돼요. 사람을 건집니다. 롯을 도와준 사건이 있죠.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 구해왔습니다. 가장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중보기도. 죽을 자리에서 살려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서 건진받기도 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가운데 상상도 못한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과 여러 문제 속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회개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한마디로 막힌 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자.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우리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보냄받은 데 사람 살리는 거. 근데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 하나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직장 동료 전도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정성 많이 드는데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드네요. 그때 명심하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시간, 물질, 달란트 하나님 건데 잠깐 우리 맡긴 거거든요. 우린 푸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원래 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 기회, 내가 만든 기회 아니에요. 이미 죽었을 몸이에요. 이미 지옥가 운명이었어요.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게 고성 보내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그 직장 보내신 거 감사합니다. 내 원래 모습 알아야 돼요. 원래 잘난인 건 없습니다. 원래 다 죽어 지옥가 운명이에요.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 내려졌잖아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우리 언젠가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이제 인생 정리해야지. 나에게 오너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신 기회가 있죠. 이제는 모든 내게 주신 시간, 또 물질, 기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결산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우리 언제든 부를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사람 사귀어서 내게 주신 달란트 써서 인간관계 좋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인도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맡기신 거 마음껏 그 영혼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요 쥐고 있던 걸 내려놓게 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요 청년 목사를 정말 잘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잘하시는데 그분이 학창 시절에요 학생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전도사님께서 종이 한 장을 나눠주더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24시간 동안 뭘 할지를 써보라고 그 종이를 나눠주고 주제를 알려준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되게 복될 것 같아요. 예배하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기 오신 예배자들 저 너무 귀할 것 같은데요. 주님 예배하고 주님께 갑니다. 이제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요 이제 전도사님의 그 과제를 듣고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쓴 내용이 이거랍니다. 내게 딱 하루만 주어진다면 모아놓은 돈을 선교 헌금 보내고 한 대뿐인 자전거는 친구를 주겠습니다. 그 옛날 얘기니까 그 목사님의 이제 학창시절 얘기니까 찬양 테이프가 있었나 봐요. 찬양 테이프를 모아놓은 것을 찬양 팀 후배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들에게 그동안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룬 다음에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다들 박수치고. 그 목사님이 뿌듯했대요. 이 정도면 기특하지 않을까. 나의 24시간이 정말 알차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선물도 주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대단하죠. 이렇게 하루의 계획을 잘 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발표하고 나서 그 학생부 전도사님이요 충격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에게 기자가 했던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단 하루만 남아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뭘 하겠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가 대답했대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미 그는 마지막 날같이 하루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며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우리 교회를 치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전도했고 직장에서 사명을 다했고 그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뭐 고난이 와야 시험 비승을 선고 받아야 그때 가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나의 뭐 버킷리스트 정하는 거 그것도 귀하죠.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 깨닫는 거. 근데 그 이전에 어제처럼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앞에 있는 김현석 간사님께 내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간사님께 하루만 지어준다면 아마 김현석 간사님은 그러실 거예요. 고성에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배하고 직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맡기신 일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선교제와 같은 나의 일상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지난 만약 4, 50년을 30년을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인생의 남은 시간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질에 11조 드렸다면 이제는 시간에 11조 드려서 적어도 10년 동안만큼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같은 단기 선교에 헌신하고 또 내게 맡긴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임을 기억하면서 전도하는 일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뭐라 간증 다 잘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고성 선교 이야기 너무 간증하다가 간증을 부풀릴까 봐 조심스러워서 못할 때가 있는데 최대한 부풀리지 않고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뭐 있는 거 편지 내용이니까 이번에 저는 송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뭐 팀 모임들도 얘기를 못했어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딴 얘기하다가 뭐 이후에 사명 얘기하다가 송천교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는 진 개편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가잖아요. 개편되면 그 교회 못 갈 때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8년 전에 송천교회를 한 2번인가 3번 갔어요. 8년 전에 담임 목사님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때 같이 가서 모시고 가서 복음 증거도 기억나는데 8년 전에 송천교회 가고 이제 8년 만에 송천교회 이번에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겐 그 감격이었겠어요. 이제 저희 이진 진장인데 이진에 송천교회가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송천교회 갔습니다. 8년 전에 제가 그때 경로당 사역할 때 1대1 전도하잖아요. 가장 거세게 저항했던 70대 초반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혹시 세신 분들 왜 항상 저한테 걸리는지 그분하고 또 한 5분 10분을 그냥 변증도 동원하면서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막 그분도 저항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진짜 징그러웠어요. 8년 전에 그 일. 근데 그러다가 정이 든 거예요. 그 할머니가 8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세게 저항하고 영접도 안 했어요. 막 그냥 그런 예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막 저한테 저 계속 믿으셔야 된다고 저도 한번 물면 안 놔주잖아요. 그냥 그래 맞짱 뜨자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밀어붙였는데 결국 그 할머니가 나중에 제가 밀리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나중에 웃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고마워 하고 고마워. 할머니가 이제 깨갱한 것 같은 깨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그 할머니 연락처를 제가 받아왔어요. 왜냐면 이분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분 연락처 받아와서 그때 8년 전에 서울 올라온 다음에 2번인가 안부 전화 드렸어요. 할머니 잘 계십니까? 서울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분하고 이게 계속 그냥 한 5분 10분 동안 씨름하다가 정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징계편되고 송천교회 못 가면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제가 한 달 가까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8년 만에 만났는데 제 휴대폰에 그분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영계교회 목사님 여쭤봤더니 그분이 요즘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다 깨져 있대요. 사이가 안 좋고 뭐 여전히 교회에 대한 저항감이 있고 그분을 이제 제가 기어나가지고 그분 집에 나 가겠다고 첫째 날 갔더니 허탕쳤어요.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둘째 날 허탕쳤어요. 안 계시더라고요. 안 받아요. 저 앞에 바닷가에 있을 줄 알고 갔더니 또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 한 3번 찾아가는데 안 계시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금요일 저녁에 6시 반쯤 전화했더니 전화 받았어요. 할머니, 저 홍대세계 민주롱 목사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갔었습니다. 이제 목사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한대요. 그리고 내일 갈 테니 집에 계실 거죠? 아침에 집에 있겠대요. 오래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저희 팀은 신방 사역을 좀 했거든요. 신방 갈 때 한 곳을 정해서 거기 갔어요. 그 어르신, 진휘자 어르신, 진휘자인데 자꾸 지휘자로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휘자예요. 그 할머니 만나서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전 선교전도 다 같이 갔어요. 연계교 목사님하고 갔더니 할머니 이미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현관문을.
그리고 우리 환영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저를 기억해주면서 연하장 하나 썼더라고요. 연하장. 저한테 연하장 받아보셨습니까? 휴대폰 생기면서 연하장은 거의 안 쓰잖아요. 연하장을 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하장 내용이 이거예요. 청춘 목사님, 잡진년에도 청룡이 춤추는 청춘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솟아나도록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참 좋은 청춘 목사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늘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2024년 휜집 할매. 그리고 거기에다 10,000원짜리를 넣어서 줬어요. 그 10,000원은 교회에 그냥 헌금 감사헌금 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이제 작년에 8순자치 했대요. 그 할머니에게는요, 이런 만남 하나 허락하시고 마치 꼭 TV는 사랑하실 것 같았어요. 느낌이 너무 만나고 싶었던 할머니. 근데 관계는 다 깨져 있던 분. 이번에 그 만남 통해서 결국 그분이요, 토요일날 점심 샀어요. 선교대원들 고맙다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뭐였냐면, 그 할머니에게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에 딸 둘이 호주에 있어요. 근데 딸 둘이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알고 보니까 딸들이 어머니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8년 동안 잊혀질 뻔했던 그 할머니와 만남을 만들어준 거란 생각합니다.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기도로 승부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해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빚진 자 의식과 기도. 그 다음 사명이 뭐예요? 중보기도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사를 경영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혜로 캠퍼스에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중보기도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 상달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